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라.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영시 축복 예배 시에 우리 교회 표어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2025년은 우리 교회 희년 50년 해입니다. 희년에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을 체험하며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과 동행하는 자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거룩한 임무가 있습니다. 희년을 맞이하기까지 말씀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약속의 축복을 얻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인생길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이든 말씀 붙들고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이 약속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 불신앙과 미신에 의지해 일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신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 산과 바다로 갑니다.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새해 첫 번째로 뜨는 해를 보겠다는 마음은 소박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미신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새해 일찍 일어나 해 뜨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강릉 공군기지 군대 목사로 복무한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2회 2000년과 2001년 복무했습니다. 어떤 이는 21세기의 시작을 2000년이라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21세기의 정확한 시작은 2001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저는 그때 해 뜨는 것을 바로 부대 앞바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대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남들이 얻을 수 없는 기회를 바로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대자연을 보고 오해합니다. 태양이 인간에게 복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산신령이나 타종교 신이나 해와 달과 별이 복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동양 사상에 입각해서 음양오행의 원리가 복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따라서 운수를 따지고 시비지신을 따집니다. 생년월일을 따집니다. 유교 원리를 왜곡해서 제사를 드리고 조상신에게 복을 달라고 헛수고를 합니다. 고사를 지내며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돼지 입에다 돈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친구분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왜 돼지 코에다 돈을 집어넣고 돼지에게 절을 하느냐? 당신보다 돼지가 높은 자냐?
또 다른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미신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전체가 한번 모여 고사 지내고 장사들을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호통을 치셨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절대 고사 지내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갔더니 그 사업장들이 연합하여 고사 지내지 못했답니다. 우리 장로님 미신 척결운동에 신앙적으로 앞장선 본을 보이셨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금년에는 미신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은 용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용은 12지 동물 중 유일한 상상의 동물입니다. 낙타머리에 사슴뿔, 토끼눈, 소의 귀, 뱀의 몸, 개구리 배, 잉어 비늘, 매 발톱, 호랑이 발을 가졌다고 전합니다. 용은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용은 왕이나 황제 등의 최고 권력을 상징합니다.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표현하며 불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용이 비구름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민족들은 기우제에 용 그림을 썼습니다. 잉어가 용이 되었다는 상상을 따 등용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용은 출세 상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은 용을 신성히 여겼습니다. 따라서 귀한 물건을 만들 때 용무늬를 장식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죽은 자가 평안하라고 무덤에 사신, 넉사자, 사신을 그렸습니다. 사신 중 동쪽을 수호하는 신을 청룡으로 묘사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용이 오복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국은 용을 신성시하고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중국 문화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금년 용타령하면서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부화 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용은 옛뱀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시편 74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1장에서 말합니다.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냐. 요한계시록 12장은 용을 사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기독교인들이 용을 선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과 관련한 미신에 무비판적으로 재미 삼아서도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마치 할로윈 축제를 기독교인들이 따라 즐기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직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 성경만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나라 민족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200개 나라 중 경제 10위권에도 진출한 적이 있는 기염을 어떻게 토했을까요? 초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기도하며 국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를 이끌었던 분들이 새마을 운동할 때 미신부터 척결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만 낸다고 저절로 선진국 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아프리카에 있는 반성경적 미신을 함께 척결해야 가능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신앙 여정을 다룬 간증입니다. 1973년 2월의 일입니다.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앳된 얼굴의 두 청년이 해인사에 들어왔습니다. 춘천과 대구에서 각각 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큰 결단을 하고 세속의 연을 뒤로 하고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둘은 나이도 같고 들어온 시기도 비슷해 금방 친해졌습니다. 둘은 서로 의지하면서 본격적인 행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고참 승려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밥짓기, 설거지, 여러 채의 사찰 건물과 마당 청소하기, 군불 지피기, 빨래 등 산더미처럼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였기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둘은 스승으로부터 법명을 받았습니다. 춘천에서 온 이는 자승, 대구에서 온 이는 계정이었습니다. 자승과 계정은 1년 6개월 정도 함께 행자 동기로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 후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길로 떠나면서 헤어졌습니다. 자승은 야망과 꿈이 큰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총무원장을 지낸 스님들과 함께 승려로 살았습니다. 9대 경산 스님과 30대 정대 스님입니다. 그러다 2009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었고 4년 후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총무원장 임기를 끝내고는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이자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동국대학교의 실권마저 쥐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 정치가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마저 찾아가 담소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드러낸 종교가입니다. 자승은 이렇게 화려한 이력과 권력, 부와 명예를 한 손으로 쥔 인물이었습니다. 자승에 비하면 계정은 소소했습니다. 계정은 합천해인사, 공주 마곡사, 청도 용천사 등에서 승려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승과 달리 계정은 그 어떤 권력도 부도 명예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수행하는 평범한 승려의 길만 정진할 뿐이었습니다. 계정은 불심이 깊은 아버지 소원으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교 철학에 심취할수록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우울증도 찾아와 승려의 길을 계속 걸어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승려가 된 지 10년이 되었을 때 계정은 승복을 벗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길만이 자신이 살 길이었습니다. 계정은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통신사업과 CF 모델로 데뷔해 여러 편의 광고도 찍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등학교 졸업회 절간에서 있었던 승려였습니다. 이렇게 순진한 그에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연속되는 실패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배운 것이 불경을 외며 정성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매달 2번씩 대구 팔공산 갑바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108번 절하며 부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버틸 힘이 없었던 그는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대구 삼덕 소방서가 보이는 한 설렁탕집에서 소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아내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보고 싶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평소 자신을 전도하려 했던 송이 아빠를 만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날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3일 후부터는 새벽 예배까지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막다른 길목에서 주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기쁨과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날 이후 승려로서 돌을 닦을 때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이 그 생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그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칼빈 대학교에 들어가 성경과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지금 자신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코스타 강사로 헌신하며 일본과 필리핀 등 선교지로 다니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려에서 목사가 되신 이 분은 바로 최봉익 목사님입니다. 어릴 적 절친이자 동기였던 자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11월 29일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국 불교의 최대 교단이 조계종입니다. 그 조계종의 실세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자승이 그런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 당국은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 입장에서도 그것은 소신공양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가 허망하게 세상을 등진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불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반대로 계정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며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운명은 진리와 비진리의 길로 갈라집니다. 인생이 누구에게 일생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결정합니다. 즉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미신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진리에 속아 사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지옥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불행으로 이끄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과 소망을 주는 계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진리에 붙들려 구원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반기독교의 저주 세력과 기독교의 진리의 영적 세력 간의 전쟁터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주에 사로잡힌 자에 물들어 패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영적 멸망으로 이끄는 마귀 세력에 우리의 후손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2일의 일입니다. 강남의 한 어학원의 외국인 강사가 수업 시간에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생들에게 황당한 뮤직비디오를 틀어준 겁니다. 동성애자인 미국 유명 가수의 노래가 담긴 뮤직비디오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동성애자들의 애정 표현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원 측에 항의했습니다. 강사를 교체해달라. 또한 원생 심리상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그들은 서울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의 조치를 촉구하는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어학원에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강사도 수업권이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 확인 결과 음란물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벌점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악한 교육이 왜 버젓이 행해질까요? 인생을 멸망시키는 공중권세가 세상 권세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국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학부모들이 항의했다라고 하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바른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아직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4장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란 구원의 지식, 말씀과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
그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점점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대도 멸망하고 후손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 정신 차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으로 나라를 구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미신 세력 마귀 사상과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한 자답게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주장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말라. 시대가 달라졌으니 세상법을 따르라. 이렇게 우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 같아도 죽는 길입니다. 행복한 길 같아도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저주의 길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요 행복한 길입니다. 지옥의 저주를 피하는 길이며 축복의 길, 천국의 길입니다. 지난주 일본에서 비행기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착륙할 때 비행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과 승객 379명 전원 생존했습니다. 생명을 다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90초 룰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길에 휩싸인 비행기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승객들을 탈출시키는 매뉴얼입니다. 90초 룰에는 여러 가지 세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내방송이 멈추면 확성기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비행기 뒤쪽에 불이 붙으면 승객들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선반을 건들지 말라, 짐을 버리고 가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매뉴얼을 다 지켰습니다. 일본 여객께서 승객들이 다 탈출하는데 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백 명이 5분 안에 다 빠져나가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만약 1분만 더 지체됐다면 사망자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90초 룰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온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위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세상 나라들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 팔아먹고 불순종하고 세상 것에 미련 두는 일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 목숨만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더라도 믿음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거룩함과 의와 영생을 얻고 최후 승리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 희년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이때 마지막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거룩하게 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탈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가나안 땅에 그리고 새 성전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나그네의 신분으로 가는 광야입니다. 또 이 세상은 사명 있는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계명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 백성답게 계명에 순종하여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